오늘 시간에는 오늘날 구원을 위해 교회들이 목숨처럼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기뻐요. 이런 기쁨이 또 있을까? 네, 그 정도로 기쁩니다.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일이 되어서 그 기쁨을 나눈다. 이처럼 즐거운 일이 어디 있는가? 살아 숨쉬는 날 동안 이 예배를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잘 드려서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어떤 분이 환상을 봤다잖아요. 주일 한번 빼먹을 때마다 천국에 올라가는 사닥다리에 난간이 하나씩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주 빼먹을 때는 그래도 올라가기 좀 쉬웠답니다. 네, 약간 힘을 써서 다리를 가랭이를 좀 이렇게 벌려가지고 4주를 빼먹었더니 다리가 안 찢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옆에 난간을 양쪽에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타고 올라가느라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는 혹시 빠질는지는 모르겠지만 2주, 3주 빠지시면 안 되고요. 항상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을 아는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또 치유하심과 능력으로 함께 하심과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혜롭게 하심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만성절이라는 절기를 들어봤습니까? 오늘은 평소 때 좀 안 해본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사적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만성절이라. 가득 찰 만에다가 거룩할 성자에다가 절기절절이잖아요. 마디절 절기절인데요. 성스러운 것이 가득 찬 절기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도 만성절이라는 절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기독교에서 잘 쓰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할로윈 데이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할로윈 데이 무슨 호박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야. 잘못 알려진 거.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잘못 알려지듯이 만성절이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지키는 모든 성인들의 대축일을 모든 성인들의 축일, 축하는 날을 11월 1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11월 1일을 세상 사람은 할로윈스 데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All Saints Day야. 할로우라는 말이 원래 Saint라는 말 동일한 말이에요. 언어만 다를 뿐이지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모든 성인들의 날이다 라는 말이고요. 그 할로윈 데이 하루 전, 그러니까 만성절의 하루 전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 10월 31일 그런 가수가 있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노래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10월의 마지막 밤을 10월 31일인데요. 10월 31일 이 날이 모든 성인들 대축일 전야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로윈 이브닝을 이렇게 줄여서 할로윈이라 해서 할로윈 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느냐? 이게 바로 할로윈 데이와 할로윈 데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 어떤 시작점인 교회입니다. 성당입니다. 비텐베르크 독일 성당입니다. 비텐베르크 독일 성당의 정문은 왼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 그 정문 아래 입구만을 확대한 것이고 안에 내부는 그 안쪽에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불이 탔어요. 그래서 지금은 철 같은 것으로
뭡니까? 청동철로 저렇게 문을 만들었는데 저기에다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저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안 보이지만 잘 보이시나요? 눈이 좋으신 분, 눈이 한 4.0 되신 분은 잘 보일 거예요. 예, 거기에 지금 다 95개조 반박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이 얘기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성당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것일까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 땅의 존재가 교회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천국 열쇠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줘야 교회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고 믿는 자들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일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름답고 청동으로 지어졌던, 황금으로 지어졌던 그 건물이 수십 층이든 간에 그 교회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 교회가 존재하는 그 교양 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은 다음 주가 우리 교회의 창립 15주년이 되는 그러한 기념 감사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창립 감사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제가 2주 동안에 걸쳐서 교회의 존재 목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2가지 진술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과연 어떻게 바르게 가야 되는 것이고 목숨처럼 사수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교회가 아주 멋있게 보이고 그리고 행복해 보이고 웃음꽃이 활짝 피고 그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곳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퍼센티지가 낮다. 그러면 그건 인간의 모임인 겁니다. 인간의 친교의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친교 모임이 있으면 그리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정말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고 성도들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면 과연 우리 교회는 무엇을 목숨처럼 수호하고 지키고 이것이 교회의 표지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게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깊이 조금 교회 역사를 통해서 좀 찾아보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며 어디로 가든지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따르는 표적들로 그 천국의 확실성을 증거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원문에 보니까요 현재 그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동일한 본문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회개하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 누가복음 10장 9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주안점을 쓸 때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가 다르게 나오지만 결국에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회개 없이도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진정한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건강에 잘 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고 회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한 것일까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저희 교회야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 천국 얘기 듣습니다만은 왜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천국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이 한 3년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둘씩 묶어가지고 너희들 잘 봤지? 나를 잘 봤잖아. 이제부터 내가 하던 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제자들을 이렇게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의사항을 일러줬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무것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위에는 아무것도 가지 말라. 배낭 거기다가 뭘 싸고 다닌다든가 또는 돈 전대 이런 주머니 갖고 다닌다든가 양식을 넣어 갖고 다닌다든가 또는 신발을 2켤레를 신고 다닌다든가 2벌 옷을 입고 다닌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것들은 채워질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요. 네,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가봐라. 맨날 며칠 보냈겠습니까? 네, 2년 3년 보낼 때는 조금 싸 보냈겠지만 지금 당장 오늘 하루 이틀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들려 주어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든가 그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주안점이 아니고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렇게 외치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혹시 아픈 사람이 있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 고침받은 사람이 아유 우리 고쳐주 너무 감사하다고 들으시라고 그래서 자기 집에 모시면 거기에 들어가서 먹고 떠날 때까지 거기 있다가 또 다음 지역으로 가라. 그리고 혹시 그냥 안 받아주면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그냥 나와라. 자신감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로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할 때 꼭 전해야 할 말을 잃어버린다면 복음 전파는 그 중심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전할 때 꼭 전해야 할 말을 잃어버린다면 천국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할 때 꼭 전해야 할 말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진짜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할 때 꼭 전해야 할 말을 잃어버리면 회개의 중요성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 전할 때 꼭 전해야 할 말을 잃어버린다면 예수 믿으면 현세에서 건강하고 잘 살게 됩니다. 이것만 전하고 다니게 될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할 때 꼭 전해야 할 말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간직하고 꼭 전해줘야 될 그 핵심을 결국에 전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할 때 꼭 전해야 할 말을 잃어버린다면 복음 전파에서 천국이란 단어가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할 때 꼭 전해야 할 말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엉뚱하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할 때 꼭 전해야 할 말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타 종교나 다 어떤 친교단체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여기에도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할 때 꼭 전해야 할 말을 잃어버린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다 라고만 말하지 진짜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전하지 않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다면 지금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증거할 수 있는,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천국과 회개를 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대체로 타락하거나 세상이 부해지면 천국과 회개를 전하지 않습니다. 중세 시대는 교회가 타락한 시대고, 오늘날의 시대는 세상이 부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는 약 1000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연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죽어서 이 연옥에 빠진 자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건져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전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1990년대 이후에 한국은 잘 살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느낌은. 그렇게 많은 핸드폰 보급률과 자동차 보급률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화생활 다 누리고 살거든. 그것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런데 1990년대 이후부터 회개와 천국 이런 걸 잘 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전할 때 제자 되고 제자 삼읍시다, 뭐 이렇게 전했어요. 처음부터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천국을 전할 때 회개와 천국의 중요성을 모르고 전한다면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잘못 또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그의 나라를 준비해야 될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교회부터 잠깐 제가 살펴보겠는데요. 중세교회는 어떻게 천국을 잘못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중세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그들은 잘못 알려줬습니다. 곧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교회를 통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사제 계급을 통하여 사제 계급에 속해 있는 신부들이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연옥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는 방법을 안 알려준 거예요. 아예 신부들이 없으면 천국을 못 들어가니까 만약에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죽어야 큰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만약에 죽는데 종부성사 마지막에 임종식을 해야 되는데 임종식을 못하면 큰일 나니까 딸랑딸랑 마부가 하면은 모든 길을 다 비켜줬어요. 왜? 빨리 가서 세례를 주고 임종식을 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연옥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비켜줘야 돼요. 앰뷸런스가 따로 없었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교황 제도가 나오게 돼서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다. 전통이 위에 있다. 교황의 말이 교황이 죄를 사하면 산 거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발달됐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590년 제 63대 로마의 그 감독이었던 5대 교구가 있었네요. 로마가 5대 교구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로마의 감독이었던 그레고리 1세가 자기 자신을 교황이라고 칭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원래 로마하고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대사제 일반 종교의 대사제를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일반 종교의 사제권 사제 그 모든 종교의 그 재관 그것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쓰니까 기독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넘겨준 겁니다. 안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로마 감독이 그걸 가져갔기 때문에 세상 모든 종교의 그 태양신 종교의 모습이 그대로 천주교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천주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죽을 때 눈, 코, 입, 귀, 손, 발에다가 물을 찍어야 연옥에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거 찍어야 돼. 물 찍는다고 그 연옥에 저 천국에 못 가고 이러겠습니까? 근데 그걸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연옥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연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연옥이라 연자는 단련할 연자예요. 정화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 감옥이에요. 정화하는 감옥이다 그 뜻입니다. 연옥이라는 건 우리 개신교는 없지만 천주교는 있어요. 원래는 없는 거지만 천주교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기는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서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가려면 거기에서 정화를 거쳐서 들어가야 한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는 천국인데요, 아래는 불이 타고 있죠. 거기에서 저렇게 옷도 입지 않냐고 저렇게 뜨겁게 여기에서 영혼을 단련하고 정화를 해서 깨끗해진 자만 천국에, 그러니까 전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인데 얼마나 저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저런 연옥이 있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다 이렇게 근종을 달아보았는데 천칭 저울에 달아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만한 공로가 없어. 깨끗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저 연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는 안 가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연옥에 가가지고 있는데 저 연옥에서 천국을 가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이렇게 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하든 간에 죽어서 저 연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기에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로가 많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수준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로가 남았다 해서 잉여 공로라고 하는데, 잉여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나를 좀 빌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잉여 공로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숲에 이렇게 가게 되면 성인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동상들이 서 있어요.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구요 나를 위해서 빌으소서, 이렇게 그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 잉여 공로가 있으니까. 그래, 마리아 앞에 가서 마리아여 나를 빌어주소서, 성인들이여 나를 빌어주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효염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인들의 그 물건을 만지게 되면 나도 거룩하게 되고 정화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성인 물품들을 교회마다 보관을 해서 각 교회마다 조금씩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옷에 유품이 조금 있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았던 그 못 쪼가리가 조금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주 좀 상당히 유물이 있기 때문에 효염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더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인을 숭배하고 성물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얼마만큼 거기에 있어야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1091년부터 이제 이 사람들의 약점을 알고 교황 우르반 2세라는 사람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저 연옥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있어야 될지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성전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이 연복에다가 돈을 탁 넣는 순간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어올 때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확 올라가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헌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게 있다는데. 교황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땡그라는데 이것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이제 교황의 종이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걸 판매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디에서나 어디 성당에서나 그거 돈 주고 돈 내고 그거 사가면 되는, 그래서 면죄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에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는 성경이 명확하게 예수님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 돈을 벌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성도들을 조물락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은 그때부터 일반 성도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국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미사 때에 전부 라틴어만 거룩한 용어라 해가지고 어떤 나라의 복음이 전해도 라틴어로 미사를 집례하고 아무 말도 모르고 그냥 라틴어로 미사를 집례를 하고 그냥 그 일어났다 앉았다 뭐 하나 먹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게 바꾸기 시작했죠. 특히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1123년 5차에 걸쳐서 라테란 종교회의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 라테란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은 평신도가 성경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건 금지, 만약에 성경이 발견되면 손을 잘라버려요. 더 발견이 되면 갔다가 이 쇠로 못으로 있는 철갑을 만들어서 꽉 눌러버려. 이렇게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1123년 이후에 죽이기 시작했는데 약 1517년 종교개혁 때까지 6천만 명을 죽여요. 그렇게 해서 천주교의 교리를 안 따른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참 복이지. 막 그때 막 여러분이 막 태어났다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떡하지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요 7가지 성례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시행하는 이 7가지를 여러분이 다 해야 됩니다. 가르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것, 그것은 세례식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하라고 그랬죠. 가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 내 살과 피를 이렇게 나눠주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세 세례식과 성체 성사는 우리 개신교도 합니다. 근데 나머지 견진성사 입교식, 고해성사 죄용서 의식, 결혼성사 결혼식, 성품성사 사제서품식, 그 다음에 종부성사 병자성사 죽을 때 임종식, 이런 것들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결국에 연옥에 빠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다가 발각이 되면 뭐 여자는요 막 음부를 막 찔러서 죽이고요, 그 성경을 읽었다고 혀를 찢어가지고 막 뽑아내서 죽이고요, 잔인하게 죽여요. 그것이 그 마녀사냥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의 말을 어겼으니 마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성경을 본다. 그래서 마녀사냥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종교재판소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들이 그런 파렴치한 짓을 천주교에서 한 거예요. 지금은 어떠느냐? 지금은 이다 간별사들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교리를 가지고 당신 교회 성경 말씀대로 전하면은 교리 갖고 와서 교리 어겼다고, 교단 교리 어겼다고, 당신 이단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비슷해요. 죽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여기에 방귀를 들고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주는 세례와 성찬식,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의식으로 천국 갑니까? 세례와 성찬식 안 했다고 천국 못 가는 것입니까?
혹시 내가 고해성사 안 했다고 죄 용서 못 받는 것입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꽉 틀어잡고 이렇게 못된 짓을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 잘못을 알고 이 한 사람이, 한 사제가 들고 일어납니다. 이 사제가 바로 누구냐? 마르틴 루터라는 사제입니다. 종교재판소가 크게 달았을 때, 그냥 마녀 사냥이 크게 달았을 때, 특히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테젤이라는 사람이 이 연옥에 있는 그 사람을 올리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판매한다고 교황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교황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전국을 돌아.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아세요 혹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은 로마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신성 로마 제국은 거의 독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원래 로마가 있었는데 로마 나라가 12개 나라로 이렇게 나중에 분리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나라가 분리가 됐다가 3개 나라가 없어서 9개 나라가 나, 또 나라가 한 5개 나라가 나면 영국, 스페인, 독일 뭐 나는데 다른 데서는 상당히 권력이 집중이 됐지만 독일에는 권력이 집중이 안 됐기 때문에 독일에서 교황이 성당을 이용해서 사람을 딱 잡기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하면 독일 중심으로 이제 교황이 이렇게 딱 잡는 것인데요. 그때에 독일이 제일 약하니까 독일 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그냥 죽어 나가는 거죠. 제일 세금도 많이 내고 막. 그런데 이 독일 루터가 그때 당시에 이 중세 구원관에 3가지 구원관이 있었는데 이 3가지 구원 가운데 2개의 구원관이 틀렸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회가 사제를 통해서 구원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누구든지 회개해서 이렇게 누구든지 자기가 회개해서 죄 용서를 받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사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건 틀렸다 얘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가 선행이나 공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회개를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공로나 선행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달려 있는 어거스틴의 구원론은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2가지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 만성절날, 하루 전날, 그러니까 이브날이죠. 네, 그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토론합시다. 그때 당시에는 그 성당 앞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토론할 주제들을 써붙인 그것이 유행이었대요. 그래서 써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95개조 반박문도 아니고 우리가 토론해 봅시다 라고 이것이 내가 틀린 주장입니까? 라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써놨는데 그 95개조 반박문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진정한 회개만이 사제가 고해성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의 죄 용서를 준다. 이게 틀렸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 얘기한 것이고 이게 1조항부터 4조항까지가 그 조항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연옥이라는 교리, 연옥이라는 것이 과연 이미 죽어서 연옥에 있는 자를 이 땅에서 뭘 수거한다고 해서 그 영혼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이 얘기를 2번째 쓴 거고요. 3번째는 교황이라는 것이 사제권이 과연 있습니까? 누구든지 회개해서 만인 제상이 되어서 자기가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것이지 교황이라는 게 과연 교황님의 교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교황의 사제를 해야만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이 3가지 중심에 그걸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한번 그 중요한 내용만을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그냥 읽고만 지나가도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첫 번째, 진정한 계속된 회개 없이는 사제의 어떤 고해성사도 죄 용서를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95개조 반박문에 썼는데요. 1항부터 95항까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이 회개를 딱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신자들의 전생애에서 회개가 지속되기를 원하셨다. 두 번째 항,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고해성사고 사제들에 의해서 집행되어지는 고백과 속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 진실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제3항,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속에서의 참회만에 국한하지 않고 만약 이러한 참회가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들을 죽이는 외적인 표지들을 낳지 않는다면 그 참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적으로 회개에 관한 마음의 참회를 했으면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있어야 그 참회가 정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얼마나 제대로 얘기를 하나요 지금. 네 번째 조항, 이게 이 95개조 반박문의 4개 조항이 회개 조항이에요. 딱 때려버린 거예요. 네 번째,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존재하는 한, 즉 진정한 내적인 참회가 없는 한 죄의 형벌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된다. 즉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죄의 형벌은 존재하게 된다.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진정한 참회 없이 그냥 지나와 버려가지고 형벌을 지금 많이 저주도 많이 받잖아요. 이 얘기 딱 써놨다고요. 이 4가지 조항이 뭐냐? 바로 뭡니까? 진정한 계속된 회개 없이는 고해성사 이런 것으로 죄 용서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루터는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직접 회개하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고할 수 있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만인 지상설. 이것을 결국에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겹쳐지게 나오게 되고 막 나오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겁니다. 큰 이제 그 주제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은 실제로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주지 못한다. 셋째는 교황이 가지고 있는 사제권은 합당하지 않다. 즉 돈을 받고 면죄부를 발행하는데 교황에게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얘기한 것이 나머지 조항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는 겁니다. 그 중에 몇 개 조항만을 제가 봅니다. 제5항, 교황은 그 직권 또는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된 형벌 위에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교황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제6항,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것 외에 어떤 죄든지 사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생략하고 8항, 참회에 관한 교회법은 산 사람에게만 참회를 하는 것은 산 사람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것이지 죽은 자에게 그것을 부과해서는 아무런 것이 효력이 없다. 예, 8항이고요. 그 다음 10항, 죽은 자에게 대하여 연옥을 교회법적 형벌로 유지하려는 사제들의 행위는 무지하고 사악한 행위들이다. 22항 쭉 넘어가서 사실상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 어떤 형벌도 사할 수 없다. 이 형벌은 교회의 법에 의하여 현세에서 사함받아야 될 우리가 지금 죽지 않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26항, 교황은 천국 열쇠의 힘으로써 사제를 허락할 수는 없다. 그와 같은 힘이란 당치도 않는 이익이다.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갖고 자기만 할 수 있다.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27항,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빠져나온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 28항, 돈이 연복의 안에서 딸랑 소리를 낼 때 이득과 탐욕만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확실하다 얘기를 했고요. 32항, 면죄부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36항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든지 형벌과 죄로부터 완전히 사함을 받는데 이는 면죄부 없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유 정말 속이 다 시원하네 그냥 주여.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안 써버렸네. 제52항 면죄부로서 구원을 받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95개 조항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것들은 사람이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 또는 성지순례 같은 고행 또 성자의 유품이나 또는 유물 숭배를 통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 앞에 죄를 회개해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또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서 결국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 루터가 이 신부로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루터는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그냥 전부 자기도 교리서나 위에서 가르쳐 준 대로 했어요. 그래서 막 비텐베르크 성당은 무릎을 꿇고 고행을 막 하고 거짓 순례를 하고 막 엄청나게 해봤어요. 그래도 도저히 사제의 욕심, 사제의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어느 날 자기가 어거스틴 수도원에 아주 유명한 슈타우츠피츠라는 아주 유명한 그 사제가 하나 있는데 그 사제가 너는 성경을 봐라. 뭘 봐라? 성경을 보라고 성경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 루터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특별한 허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시편 51편,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참으로 통이한 심령이 없으면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을 통하여 시편 강해, 로마서 강해, 갈라디 강해를 통하여 비로소 그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이게 틀렸다고 방금 같은 주장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성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게 되며 회개는 일평생 동안 지속할 때에 죄의 형벌도 받지 않을 것이며 연옥에 간 영혼은 이 땅에서 행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영혼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루터는 중세 잃어버린 회개를 찾아서 진정한 회개만이 죄 용서를 받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수많은 논문과 책을 통하여서 이것을 계속해서 발행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이거 좀 죽을 위험에 몇 번을 처했으나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이것을 결국에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루터는 모든 것이 다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의 주장들은 치명적인 약점들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딱 3가지만 얘기하라고 한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좌우지간 딱 3가지만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내가 얘기할게요. 첫째는요. 3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첫째는 구원을 위한 인간의 자유의지, 구원을 위하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위하는 모든 것은 헛수고요 무용지물이다. 왜?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수고의 행위들은 다 헛된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 의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선행을 할 수 있는 자유지는 0.01%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자유의지에 따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인생의 천국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실컷 죄짓다가 죽을 무렵에 회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신분으로 어이 사도 바울 형님 동생 이렇게 지내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있다는 말은 헛말입니까?
주께서 나오라고 초청할 때 우리의 인간이 반응해서 그것을 수용해야만이 비로소 그 하나님의 구원이 효력이 미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러려면 뭐하라고 믿으라고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합니까? 다 회개시켜버리지 그냥. 다 믿게 만들어버리지 그냥 다. 루터는 중세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던 나중에 회개는 약해져 버렸지만 좌우지간 믿음을 강조했는데 결국에 그 믿음이 강조하다가 보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는 쓸모없다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심지어까지 얘기하냐면은 만약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건 신성모독죄를 범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자기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길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과 위험,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절대 갈 수 없으며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허공을 치는 주먹과 같은 헛된 수고일 뿐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구원을 얻는데 가장 큰 적이다. 주님께서 만약에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우리가 열매로서 우리가 변화된 것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들을 준비해 가는 그 후에 그러니까 회개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의 과정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의 노력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천국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을 주입해버리지 하나님이 왜 우리 주입하고 우리에게 그걸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부인 안 하게 만들어보면 되지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 한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결국에 자유의지는 없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부정해버립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인간의 책임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나중에 우리를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해놓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의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묵과시켜버리는 그래서 그는 자유의지를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결국에 노예 의지만 있다고 하고 구원의 적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불상사를 낳게 됩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내게 오기를 원해야 된다. 너희 자유의지로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게 말만 생각만 갖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비록 인간이 타락하기는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보내줄 그 종, 기뻐하는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요. 우리는 거의 상한 갈대에 꺾어졌어요. 꺾어져가지고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면 다시 상한 갈대가 다시 붙어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은 지금 꺼져가고 있어요. 다 그대로 놔두면 다 반드시 지옥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면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다시 이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것이지 완전히 없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적이다, 구원의 적이다 말하는 것은 잘못한 거라 그 말이에요. 루터가 그렇게 잘했어도.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이신칭리하고 역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사도적 저작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루터가.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는. 우리가 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이 야고보하고 차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시작으로서의 의에 처음 믿을 때 믿어서 의를 얻고 이제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야 된다고 성화의 과정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는 인생의 종말점에 갔을 때 너희 믿음 있냐고 그랬더니 행위 하나도 없어. 넌 가짜다. 이거 끄트머리에 와서 하는 이게 그 관점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관점이 다른 것을 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 바울의 칭의론과 다르니까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 유다서도 빼야 된다. 특히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야고보를 빼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요. 야고보서에요. 산상수훈이 21개가 나와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거기에 생명의 면류관을 예수님이 주시고 그분이 심판주로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이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 그분이 재림하신다. 다 나와요. 거기에 야고보서. 제가 야고보서 강의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예수님을 자기는 동생이면서 주님이라고 11번, 12번인가를 주님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한쪽에 빠져가지고 정확히 못 보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천국에서 신분을 결정하고 면류관을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송두리째 빼버리고 오직 그냥 천주교만 그냥 사우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건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할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구원의 절대 주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 얘기를 하므로 이 예정은 절대 인간이 바꿀 수 없다라는 칼빈의 예정설로를 그냥 떠받치고 자기 자리를 비껴줘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한 번 따놓은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성도의 견인결이 가버리는 그렇게 해서 그 종교개혁의 그 회개라는 것을 결국에 약화시키고 예정이라는 것으로 해서 잘못된 길로 안내해버리는 마지막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비록 루터는 연옥의 교리는 인정을 했으나 연옥에서 어떻게 변동은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가 연옥에 있는 영혼들 위해 이 땅에 수고하는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잘한 것이고요. 오직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길만이 이 땅에서도 형벌을 받지 않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줬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이 진리를, 이 다음 진리를 우리는 더 가지고 있지만 이 진리만큼 우리가 정말 다음 주까지 이제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이 진리, 우리가 진정한 회개 없이는 어떠한 사죄, 무슨 선언, 무슨 면죄부 전부 쓸데없는 건 아니겠죠.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목숨이 끝나는 까지 지키시길 바라고,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형벌까지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천국 여러 건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회개를 정확히 하셔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죄 용서를 받으시고 꼭 천국에 들어가셔서 특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늘 점검하셔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내 천국에서 신분, 내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 내 천국에서 살 집을 우리가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가지고 아낌없는,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어야 될 귀중한 진리,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여, 이 진리를 목숨처럼 끝까지 사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